오늘 바로 이제 설교 말씀을 드리면은 키워드를 보면은 일독서도 그렇고 보면은 좀 독서도 그렇고 오늘 복음도 보면은 좀 어두워요. 그죠? 뭔가 이렇게 섬뜩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보면은 뭔가 고통 속에 있고 좌절 또는 두려움에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독서와 복음을 읽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렇죠? 산상설교 하시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후에 제자들을 파견을 하죠. 그리고 12명의 제자 이름도 이렇게 언급을 하셨고 그 다음에 파견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특기의 권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재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은사를 받아서 진짜 치유와 기적을 행할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자기의 영광이나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야 하면서 뭔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분명히 너희들한테 두려움이 있을 거다. 너희들을 반대하고 또 너희들을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너희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은 첫째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죠. 보면은 오늘은 처음에 베엘제불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 베엘제불, 그러니까 베엘제불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악마예요. 악마인데 엘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제불이죠. 엘이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하느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신에 의해서 그 다른 신에 대한 그 신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사람을 이렇게 이 어둠으로 끌고 가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을 하면 뭐냐면은 모기 하는 모기의 신이라고 이렇게 요 단어를 뜻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너희들을 어둠으로 끌려가는 건 아닌데 나를 그렇게 뒤에서 모독을 하고 그런 신이다라고 지식인들, 정치인들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이 그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 그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지만은 하느님이 갖고 있는 그 은총 속의 신이 아니라 어둠 속을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신이 베엘제불이었다라는 말씀. 그렇게 너희들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믿음으로써 그렇게 어둠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번을 얘기하시면서 또 하나 얹어주시는 키워드가 뭐냐면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또 위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나가면 되겠지 하면서도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목숨까지 바치면서 예수님은 건전하게 이렇게 쓰셔도 되는 서 있어도 되는 거야? 라는 의심을 이렇게 갈아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위로 참새보다 너희들은 더 귀하다. 근데 마지막에 좀 섬뜩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한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많은 사람들이 요 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말로 미쳤나? 뭐야? 예수님이 평화의 하느님이고 사랑의 하느님이고 자비의 하느님인데 이 칼이라는 단어의 성서에서 나오는 의미는 뭐냐면 2가지가 있어요. 특히 그게 바울로가 얘기를 합니다. 바울로는 칼을 뭐라고 하냐면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태리에 가실 경우에 성 베드로 성당의 광장에 베드로 상하고 바올로 상이 딱 입구에 있습니다.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그거는 오른쪽이 바올로 같네요. 왼쪽이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보면은 거기에 바올로 상에 이렇게 조각상이 뭐였냐면 바올로는 칼을 두고 있고 베드로는 뭘 두고 있을까요? 열쇠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칼로 쳐가지고 입구에 들어오는 사람들 날 칼을 이렇게 뭐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칼이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이다. 칼 같은 날카로운 빠르고 섬세하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해서 그 의미이고 그 진리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어떻든 간에 형제 부모를 갈라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뭐 그게 뭐 예수님이 의도적인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데는 그만큼의 그 두려움과 또 내 가족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죠. 부모님은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자녀들은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은 아들, 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부모님들은 아니다라고 할 때 그 진리를 가지고 뭐 갈라지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뭐 당파 싸움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진리 속에서 너희들이 부딪히는 게 있을 거다라고 말씀.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갈등 때문에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앙숙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 싸움 속에서 분명히 또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예, 뭐냐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진리 때문에 나 예수님 믿는데 나는 안 믿어. 그래서 너 꺼져. 너 나가. 너는 우리와 틀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목숨, 내가 나만을 위한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는 내가 안고 갈 수 있는 그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것,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내가 꿋꿋하게 진리를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결코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결코 너희들이 가는 신앙의 여정이 그냥 꽃길만 같지는 않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예수님 따른다고 해서 분명히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걸로 이용해서 또 다른 자기의 뭔가 뒷주머니를 챙기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사제로서 밖에 나가면은 대접받고 싶고요. 이거 칼라 하나 되면 뭔가 사람들한테 내가 좀 위에 있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고 사제복을 입었을 때 뭔가 내가 차별적으로 우리 또 교우님들과 신자분들하고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제복이라는 게 우리 군인이 한 명이 있는데 제복이라는 게 그만큼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제복은 아니지만은 그런 거를 등에 업고 파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그것이 너희들한테는 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악이 될 수도 있다. 그 제복을 통해서 자기 위상을 내놓은 자기의 어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내가 희생하고 그 모습으로서 진리를 행하고 또 나의 실천으로서 정의를 실현할 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눈에 가시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너희들을 박해하고 너희들을 험담하고 너희들을 어둠 속으로 끌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안에서도 그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내 감정, 뭔가 아이들이 갑자기 방에서 불을 껐을 때 그 어둠 속에서 뭔가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이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뭔가 내가 움츠려 있는 모습,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뭔가 외부적인 어떤 공격이나 내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움츠려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치면서 도망간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듣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뭔가 내가 어둠 속에서 묻혀서 움츠리는 모습, 그리고 그 움츠린 모습에서 뭐해? 도망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움츠리지 말고 그럴 경우에 도망치지 말라.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뭔가 내가 고생하고 뭔가 하지도 않은 것을 함으로써 내가 땀을 흘리고 남들한테 보여주고 내가 이만큼 했어 라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뭔가 삶 속에서 어둠 속에 있을 때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뭔가 좀 부딪혔을 때 그리고 신앙적으로 뭔가 하느님을 원망할 때 그런 경우 많잖아요. 왜 나한테만 이래?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나만 안 돼? 라고 원망하면서 움츠리면서 어떻게 해요? 에이, 하느님은 없어. 그런 것은 없어 하면서 좌절하면서 내가 도망치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라.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십자가다라는 거죠. 딴 사람이 잘 나가고 가족들이 행복한데 나는 안 돼? 라는 그 순간적으로 그것을 내가 극복할 때 극복하기 위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가 내가 봉사하면서 남들한테 자비를 베푸면서 내가 끙끙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1독서에서도 에레미야 예언자도 그런 상황이에요. 에레미야는 그 시대를 보면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바빌로니아로 유배될 때 그때 예언자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약간 혼돈이 있었어요. 바빌로니아를 제가 튀르키예라고 했는데 튀르키예 아니고 좀 다니엘 이라크예요. 제가 좀 헷갈렸어요. 예. 그래서 바빌로니아하고 할 때 그래서 바빌로니아라는 그 유배하고 그죠? 그 아시리아가 그쪽에 시리아하고 이라크 쪽에 예루살렘 유대 민족이 그렇게 앙숙인지 이유를 아시겠죠? 예. 바빌로니아가 지금의 바그다드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예, 예. 이란인가요? 예, 이란. 예. 그리고 그 아시리아가 지금의 시리아이고 레바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전쟁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만큼 자기네들 유배당했잖아요. 그리고 침략당하면서 자기 민족들이 그쪽에 끌려가면서 고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시리아, 레바논, 이란하고 전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민족적인 감정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예레미야도 그때 시대의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두렵죠. 그리고 자기가 죽음을 당할 정도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독에 빠져 있고 좌절하고 있어요. 하느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나를 왜 이런 데 보내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도 안 듣는데 나를 어떻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도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다시 용기를 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라는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 시대에 에레미야를 볼 때는 그게 바로 에레미야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일어나서 결국은 에레미야는 죽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살해당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 누구에서 죽음을 당한 끝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는 그 두려움을 없애라 라고 말씀하시고 에레미야 예언자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가 잘 극복하고 있는지 단순하게 누가 위협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의문 또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나를 채찍질하면서 나를 이렇게 꾹 누르는 뭔가가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못할 정도로 외부에서 내가 많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 거기서 좌절하면서 하느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거랍니다. 남의 시선. 뭔가 하고 싶어. 근데 나를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괜히 이것 때문에 실수해가지고 오히려 더 욕먹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뭘 했는데 쓸모가 없어졌을 때. 그때도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인가요? 맞나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그 좌절감과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리 민족들이 갖고 있는 거기에 뭔가 좌절 속에서 나오지 못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바로 그런 두려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해도 미래지향이 없어. 뭘 해도 안 돼. 라고 할 때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세례를 받은, 바오로가 얘기하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세례를 받은 그 은총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한다면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바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바로 우리의 세례 성사입니다. 그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주위에 여러분들이 있고 신자들도 있고 지인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함께 극복할 때 예수님도 왜 제자들을 파견을 했냐면 예수님 혼자 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적인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 동료들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느님의 공동체이고 하느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첫 시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 베제벨처럼 신의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을 막 치유도 하고 벌도 주고 막 어둠 속에서 아니면 밝음 속에서 뭘 한다 하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하느님의 혼자의 세계예요. 하느님이 원하는 세계는 뭐냐면은 우리가 함께 하느님과 함께 사랑하는 세상을 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어둠 속에 있으면 좌절하지 말고 손을 잡고 일어나고 그 말 한마디에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오늘까지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바오로 성다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고요. 그 힘을 내므로써 뒷걸음치지 말고 움츠리지 말고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그걸 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청하는 기도. 그리고 단순하게 기도가 아니라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함께 손을 꼭 잡고 용기 있게 하느님과 함께 또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